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수요일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337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쓰러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님만이 주권자 되으시사 그의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동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평안히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원하며 그 이름 앞에 엎드려지게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위로받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의 전인격체 치료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주님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시기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운데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오는 모든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자 되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신과적 용어 가운데 불안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장애라는 말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만 이 상황이 뒤집히면 불안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소실되어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면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안장애, 현대인의 증후군입니다. 이러한 장애 중에는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죽을까봐 하는 걱정입니다. 모든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살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강박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가스불이 잠겼나 안 잠겼나 여기 앉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그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 계속 나가도 되나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장애라는 말은 병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병이라는 말과 다 같은 병이지만 병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도 있고 혹 호전돼서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 멈춘 것입니다. 진행을 멈추어서 이제는 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팔에 장애가 왔다고 한다면 이 팔이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을 장애라고 한다면 그 팔이 없던 팔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에 장애가 왔다. 다시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애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장애라고 분류한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나아질 수 없는 상태. 그 병이라는 것은 나아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을 왜 장애라고 분류했냐면 이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태, 나아질 수 없는 상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라고 분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탈취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싸워서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서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꼭 곧 한 번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뜬금없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을 했던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답이 단순한가요? 아니면 복잡한가요? 저는 바울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이 남에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남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보시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간 머물며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바쁜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이렇게 오래 있던 게 아닌데 이 고린도 교회는 18개월이나 머물면서 전도하고 가르쳤던 곳이에요.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지만 바울은 몸을 찌르는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그 가시는 바울에게 혹독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힘든 상황이 이것으로 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서도 유난히 기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장 행복했을 때 쓴 편지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서신이 다 최악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제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할지도 모르는 사형수가 기쁨에 충만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항상이라는 부사를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한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적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특정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일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기쁜 일만 아니라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은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됐으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이유는 뭐죠?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한 이유,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알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기뻐함으로 기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았듯이 기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특별하게 좋은 일에 일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좋고 평안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항상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 중 164번이나 사용되어진 주 안에서라는 외부의 여건은 어려우나 내재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에게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후에 계속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용은 너그러운, 용납하는 등의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사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관용의 너희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해와 인내와 용서를 넘어서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해준다고 내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잘해주는, 정말 그 상대방이 상관없이 하는 마음이죠. 교회에서는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이 다를지라도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됩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관용을 나타내어야 됩니다. 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게 하라는 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알게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뭐 내가 관용을,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하는 거를 이게 자랑하고 다녀라라는 것이 아니라 곧 다른 사람이 알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알 수밖에 없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관용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관용을 나타내야 됩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하고 대접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인 거죠.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관용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높은 교양으로, 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면 관용을 베풀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살이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재림신앙이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살이에서는 많은 문제가 급하게 돌아갑니다. 집 장만과 취업, 자녀들 교육, 노후 대책과 복지 문제 등 모든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불 가리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좀 뜬금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재림은 거리가 멀고 실제 삶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일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관용을 실제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저를 살펴볼 때도 관용의 포즈만 취해 보이지 실제로는 관용적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의 재림이라는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재림의 문제를 직면해서 그 영성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 은혜에 살기 때문에 상대방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염려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자였던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위문하고 돕기 위해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툼 등 여러 가지 염려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염려하는 유의 동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행동 원리로서 염려하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도 이렇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어요. 바울 사도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때에는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 사도는 염려 대신에 뭐를 하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즉 바울 사도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만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염려가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금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염려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6절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통과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감사함이 있지 않으면 감사함을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감사함은 신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선 지각은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 꼭 따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상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난이라는 것은 뛰어넘는, 초월하는 뜻이에요. 곧 우리가 복잡한 걱정과 근심과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걱정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변수와 내가 하는 모든 근심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꾸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키시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의 명령, 곧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는 것을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지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하에서 여인들의 출산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를 출산한 일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저도 출산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들과 말 들어보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엄마들은 임신하고 출산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도록 고통스럽지만 아기를 통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의 기쁨, 행복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근심과 불안은 장애로 불릴 정도로 아주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간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애로 불릴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환경을 묻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 내 영혼 상태의 문제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가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 평강으로 충만한 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뭔가 우리 내재적인 누군가 어디를 나가든 집안에서밖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 처소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정말 진실된 회개와 정말 감사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그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의 능리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일 예배는 성현교회 홈페이지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드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헌금은 온라인 헌금
헌금으로 봉헌 바랍니다. 헌금 시 헌금 항목과 성함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홈페이지에 수금요 가정 예배를 활용해 주시고 오늘 같이 이렇게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모임은 계획되었던 모임은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